네, 우리 함께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구약성경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27장 23절부터 27절 읽습니다. 시작.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멸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풀을 베은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주님을 섬기고 또 이 교회에 사역을 하면서 이 내 은사는 목회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항상 목회는 좀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은사는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이 전도와 교사 쪽이지 나는 목회가 아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목회가 잘 안 돼도 스스로 그래 나 목회 은사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제 숨어버리고, 하지만 이 목회는 현실적으로 내가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특히 이 군포에서는. 그래서 이제 이 목회 쪽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행정적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동역자를 주시도록 기도해 왔었는데, 아무리 뛰어난 동역자들이 있어도 또 직접 제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일로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목회 쪽에 대해서는 늘 부담이 있어 왔습니다. 오늘 그 부담을 가지고 2019년 목회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어쩌면 우리 교회 전체에게 주시는 것보다는 특히 저 개인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2019년도에 제가 주님 앞에서 또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사역을 할 것인지, 또 이 일에 우리 형제 자매들이 어떻게 또 도울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2019년도에 주님 우리에게 주실 부흥을 기대해 보게 됩니다. 23절 이렇게 보면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올해는 이 신방 위주의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보면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목회를 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주일날 끝나고 집에 가면 야 오늘 어떤 사람이 안 보이더라 이러면서 전화해 보라고. 안 나오면 꼭 전화해야지 안 하면 안 된다고 이러면서 저를 타일르세요. 그러니까 누가 나왔나 안 나왔나 오히려 저보다 더 체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은 잘 모르니까 그 요즘 큰 사람 왜 안 나온다니 이러면서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이 양떼는 일반 이제 성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물론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이 목회에 관한 말씀이다라고만 못 박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 이런 쪽에 이 권면의 말씀이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1억 천금을 꿈꾸지 않고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 인정받는 명예를 꿈꾸지 않고 그 어떤 일이 됐든지 간에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원래는. 하지만 이 말씀을 저는 이 목회하는 쪽으로 좀 적용을 시켜봤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는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거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데 이게 영어로 보면 NIV입니다. 거기 영어 여러분 주보 보시면 그 영어 써 있을 거예요. 거기
be sure you know the condition of your flocks 해가지고 그 양떼의 상태를 아는 일을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돌아보는 게 아니라 양떼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확실하게 알라는 거예요. 정말 그 사람의 가정 형편, 또 그 사람의 그 심리 상태, 그 사람의 지금 영적 상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상태를 아는 일을 확실히 하라. 이것이 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라는 이런 말씀의 의미였습니다. 사실 저는 이 신방하는 일을 제대로 잘 못했습니다.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또 가르치고 때로 상담하는 사람이 있으면 상담하고 또 신방을 해도 어떤 문제가 있는 이런 성도들을 신방하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오면서 이 부지런히 양떼를 살피는 이러한 일을 잘 못했었는데 올해 2019년도부터는 좀 이런 양떼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는 일에 주력을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어떤 모임에 사역하는 게님은 시도 때도 없이 간다는 말도 없이 무조건 와가지고 집안 청소도 안 돼 있고 씻지도 않았는데 막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럴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그 성도들을 신방하는 쪽으로 제가 좀 주력을 할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제가 간다 그러면 뭐 지금은 안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왜냐면 우리 주님도 불시에 방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간다 그러면 어서 오세요 기다려 있겠습니다 하고 저를 잘 맞아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신방은 실제로 정말 그 사람의 상태를 살피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때 어떤 영적인 어려움이나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이 심리적인 어떤 고통들, 또 실제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함께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제가 이 신방을 좀 어려웠던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떤 집에 신방을 가면 꼭 그 집안에 합당한 말씀을 제가 주고 와야 된다 이런 부담 때문에 그런 말씀을 주님이 주지 않으면 잘 거리면 옮겨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어떤 형제님하고 전에 어떤 이제 가정을 방문하게 됐는데 저는 이제 그분을 따라간 입장이었죠. 근데 그분은 저하고 전혀 다른 이런 형태로 신방을 하더라고요. 저는 먼저 가면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기도하고 말씀을 주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분은 전혀 말씀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올 때 기도하고 이제 돌아오고, 그걸 보면서 참 신방을 쉽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그 어떤 이 신방에 대한 스스로 어려움을 제가 가지고 있었는데 올해 한 해는 신방 위주의 사역을 할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지만 이런 거 신방하는 일을 사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든 그 성도들의 형편을 또 자세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또 분담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 신방 위주의 어떤 조직을, 체계를 좀 갖출까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재판하는 일을 위해서 하루 종일 재판 자리에 앉았지만 사람들 모든 일을 다 처리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또 모세도 굉장히 피곤하고, 이거를 이렇게 보았던 이도로가 모세에게 조언을 해줍니다. 그러지 말고 좀 가벼운 일들은 다른 사람들이 처리할 수 있게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이렇게 처리하게 하고, 그들이 처리하지 못하는 것을 너한테 가져오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그 조언을 해주잖아요. 그 조언을 받아들여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런 체계를 갖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 우리도 그러한 일들이 필요하죠. 이게 사소한 일들에 대해서 좀 어떤 리더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리더들이 그들을 좀 돌보게 되고 그러한 일들을 또 저에게 알려주고 그러면 또 제가 다시 신방할 수 있고 해가지고 올해는 이 성도들을 정말 잘 돌아보면서 세우는 이러한 일들을 좀 체계 있게 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이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고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신방하는 일은 꼭 어떤 사역하는 사람이나 일꾼들만 하는 게 아니라 또 서로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요셉 형제 예배 참석을 했습니다. 계속 주일날 일하고 이러기 때문에 오지를 못했었는데 제가 듣기로 주중에 자매님 두 분이 우리 요셉 형제한테 신방을 갔다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었죠. 참 그에 대해 감동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돌아보는 일은 어떤 특정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시간이 되거나 마음에 부담 있는 사람들이 방문하는 거예요. 제가 뉴질랜드 있을 때 한 형제님이 있었는데 그 형제님은 별명이 예스맨이었어요. 누가 뭘 부탁하면 무조건 예스입니다. 근데 하도 예스만 많이 하다 보니까 일들이 겹쳐가지고 또 일들을 제대로 처리하려고 못하고. 근데 이분은 이 성도를 돌아보는 게 은사였어요. 어떤 형제님 집에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소식 듣고 달려가잖아요. 제가 가보면 먼저 와 있어. 그 형제가 항상. 보면 이런 부담을 느끼는 또 이러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활한 또 연락망 어떤 이런 체계도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따가 토의하는 시간에 이 분반 공부 시간에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함께 이제 나누게 될 텐데 이 말씀 들으면서 내가 이 신방 위주의 사역에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를 한번 지금 미리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절 또 뒷부분에 보면 소떼에게 마음을 주라. 저는 이 소떼를 일꾼들로 생각을 했어요. 양떼들의 형편을 이렇게 살피면서도 또 이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 이러한 일에 동역할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것.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주 금요일마다 일꾼 모임을 해왔는데 그 한 주는 다 참석을 하고 한 주는 또 일부밖에 참석을 못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공부를 위해서 모였다가 어떻게 일 처리를 위해서 회의를 하다 보니까 또 한동안은 회의하는 걸로만 주로 그 모임을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가지고 2주에 한 번 그러니까 성도들이 일꾼들이 다 모일 수 있는 그 시간에 공부하자 해가지고 공부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목회 서신으로 알려진 디모데 전후서 그리고 디도서를 함께 지금 공부를 하는데 저지난주에 첫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훈련하고 실제로 일꾼들이 그 사역에 동역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하고 개발하게 해서 또 활용하게 해서 이 균형 잡힌 협력을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적인 동역을 하게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어떤 형제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형제님은 다른 형제들에게 일을 잘 맡긴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일은 맡기는데 어떻게 일해야 되는지 말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잘 맡기긴 하는데 어떻게 하도록 어떤 매뉴얼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제가 좀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꾼 이 훈련을 통해서 그들의 은사를 발견하게 어떻게 이 균형 잡힌 협력을 하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나오고 또 그런 일꾼들한테도
이 권위와 이제 권위를 이렇게 나누게 해서 정말 이 동등한 레벨에서 사역을 하도록 하게 하는 이러한 일들에 좀 주력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옛날에는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광고를 해도 사역하는 제가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잘 기억하고 그게 또 진행이 돼요. 근데 다른 분이 하면 사람이 그걸 권위 있게 듣지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그 권위를 이렇게 위임하고 나눔을 통해서 함께 세워진 일꾼들이 동일한 권위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러한 일도 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지극히 저 개인적인 부분에 관한 말씀인데 한번 25절 보겠습니다. 풀을 벤 후에는 새로 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떼를 위해서 또는 소떼를 위해서 이 먹이를 이렇게 준비하잖아요. 그 건초를. 이 겨울이 되기 전에 그 소떼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이 그런 건초를 만들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외국 같은 데 가면 그 평원을 지나다 보면 그 밭에 막 동그란 원기둥 같은 것들이 막 쌓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건초거든요. 그걸 이제 겨울 내에 소하고 양들에게 먹입니다. 먹이는데 사료 건초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걸 다 베어내도 또 다음에 가면 새로운 그 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연구하고 이걸 또 성도들과 함께 나누어도 계속 주님이 이 새로운 말씀을 주실 것을 말씀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이랬는데 이 꼴을 거두는 일, 이제 저로 하여금 이 성경을 더 깊게 연구하게 하고 이걸 이제 성도들에게 나누는 이러한 일들의 그 방법을 더 연구하게 하는 일. 물론 함께 세워지는 일꾼들에게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도와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이거는 제 개인적인 말씀을 받았어요. 특히 이제 기도와 말씀에 전무하기 위해서 거기에 더 몰두하는. 사실 어떤 때는 솔직히 성경을 좀 보면 이제 하도 이제 뭐 저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지 오래된 성도들 또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경을 많이 읽은 이런 성도들은 성경을 보면 다 아는 말씀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이 말씀 뭐 하고 그러니까 새로움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면 연구를 게을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요즘 수요일마다 히브리서 강의하잖아요. 근데 그 강의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이런 책 저런 책 또 인터넷 검색하면서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다 안다고 생각을 하지만 또 보면 새로운 게 있어요. 그리고 전에 알던 바가 더 확실하게 굳어지고 정말 이래서 이 말씀이 정말 그렇구나 하고 더 확신하게 되는 이러한 유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는 일꾼 이상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 개인이 일꾼으로서 스스로 양육을 저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래서 기도와 말씀 연구에 좀 몰두하는 일에 또 제가 주력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나이가 많아졌기 때문에 제가 어떤 사회를 계속해서 할 수는 없고 또 일꾼들이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걸 가지고
또 나름대로 체계를 갖춰서 또 그런 사역을 할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옛날부터 결심하고 하려고 했던 건데 잘 안 됐는데 올해는 좀 더 제가 마음을 좀 딱 스스로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이 교재를 만들고 책을 쓰는 일 이런 일을 좀 더 이렇게 하려고 하고 또 특히 이제 유튜브 사역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주일날 메시지만 올리는 게 아니라 저 혼자 이렇게 제가 휴대폰 갖다 놓고 성경 강의하는 거라든가 또 복음을 전하는 거라든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지금 이제 김종규 씨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김종규 씨가 마산에 지금 입원하러 내려갔습니다. 저한테 어떤 교회로 나가면 좋을지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쪽 지역에는 약간 이게 좀 폐쇄적인 데가 많아가지고 제가 이제 소개해주기 좀 그랬었는데 그런데 그분에게 제가 그 복음 이 내용을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작으로 해서 한번 제가 유튜브 사역을 좀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런 사역들이 정말 제가 성실하게 저를 통해 성실하게 되어질 수 있게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그 유익을 주시느냐. 주님이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 풍성하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26절부터 27절입니다.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되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되며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되며 내 유종에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 양이 건강해야 털도 윤기가 있고 또 젖도 많이 나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일단 참 요즘 우리 군포 번흥교회 재정 상태가 늘 안 좋잖아요. 뭘 하려고 해도 늘 이렇게 재정이 걱정이 되고 그래가지고 쓸데도 눈치가 보이고 또 재정 맡은 형제님들도 살아는 걷듯이 어려워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 보니까 넉넉하다는 넉넉해. 하나님께서 정말 입을 거 먹을 거 심지어 뭘 주신다고요?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당도 새로 주실라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래서 이런 일을 위해서 양떼가 정말 살쪄야 되고 또 소떼가 건강해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을 위해서 또 이 사역을 맡은 이 사람들이 성실하게 또 자기 스스로 양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다짐을 해 보면서 또 그런 기대도 해보게 됩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윤택해지고 또 실제로 이 일반 그 삶에서도 정말 건강한 이런 삶을 살게 되고 해서 주님이 모든 걸 넉넉하게 주시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기 원하시는 부분에 우리가 정말 막힘없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를 우리가 잘 준비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 후에 우리 분반 또 그룹 교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위해서 내가 뭘 어떻게 협력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시고 함께 이런 일에 모두가 동역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